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거짓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요새,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능히 깨트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사탄의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버림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유와 또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전쟁의 큰 원리와 그림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것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든 혹은 전혀 모르든 간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지 인간적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살고 있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이 악의 하이어라키를 통해서 다양한 계급과 구조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귀신에 들리지는 않지만 귀신에게 인격과 온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악한 영의 귀신의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악한 세력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우리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그냥 놔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전쟁 가운데로 휘말리게 함으로써 특별히 마음의 악한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를 만약에 제압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목적, 그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좌절이 될 때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그의 전공 분야는 속임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본질로부터 거짓이 나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어넣은 다양한 악한 생각을 통해 유혹을 하고 속임수와 거짓을 우리가 믿게 함으로써 잘못된 신념과 아집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죄감과 수치심 속에서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거짓,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은연중에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악한, 더 광범위한 역사를, 작전을 펼치기 위한 작은 영역, 발을 디딜 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제 유혹에 속아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우리는 그 작은 영역을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은 거기에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견고한 요새를 그 위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면 사탄의 악한 역사를 내쫓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몰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거기에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런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유리한 싸움을 싸우는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침투하고 잠입해 들어온 여러 가지의 이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고한 진, 이 문제를 조금 한정지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견고한 요새, 사탄의 견고한 진은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에서의 삶, 인간적인 방식의 삶을 평생 살아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삶을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이처럼 마음에 두지 않는가? 이것은 실제로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과거의 죄된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옛 습성들을, 옛 생각들을 마치 우리가 불필요한 컴퓨터의 파일을 지워버릴 때 딜리트 버튼을 누르듯이 한순간에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만들어왔던, 개발해왔던 거짓된 신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들은 다양한 각자의 기질과 성격대로 그 거짓된 정보들, 거짓말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한 경향을 만들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거짓으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밀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깨끗이 청소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진리로 살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사고방식, 이것이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을 할 때 그가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의 목회자인 에드 실보소라는 목사님은 이 견고한 요새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절망이 스며든 사고방식이다. 절망이 스며든 마인드셋이다. 이렇게 견고한 진을 이분은 정의를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사탄의 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닐 앤더슨이라는 분의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보고 있는데, 이 닐 앤더슨, 이분은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습관적인 사고의 패턴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의 패턴,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경향이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우리의 행동이 크게 애쓰지 않아도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감정과 행동을 우리에게 함으로써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시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것이 내 삶에 있다, 이것을 수긍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성도답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때 견고한 진, 이런 사탄의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짓들과 우리는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거짓을,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거짓을 연료로 삼아서 이 견고한 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죄나 어떤 악한 습관이나 삐뚤어진 성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패턴에, 어떤 행동에 묶여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족쇄와 올무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4절부터 5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이 줄은 우리를 묶잖아요. 올무는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어떤 사소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럴듯한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악한 역사는 나중에는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줄로 묶다가 나중에는 올무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시편 106편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 우상 숭배를 가나안의 풍요를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타락한 제사와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나중에,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들을 사로잡아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반응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간, 그런 시기를 맞닥뜨릴 때 이 원수의 요새와 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요새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세워지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그 다음에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통해, 세 번째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반신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한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을 얼마나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이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말 얼마나 세뇌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매일 그러한 세상의 원리와 질서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가정, 지역사회, 학교와 친구,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 이러한 것들에 순응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빌미를 자꾸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자꾸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고 내 내면에서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그 악한 가치들이 잘못된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러붙어서 고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경험들. 이 노숙자들 보면은 홈리스들을 보면 그들이 다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충격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 이혼, 파산, 각종 폭력 이런 데 노출이 된 사람들, 전쟁터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온 군인들, 고문을 당한 사람, 자연재해를 겪을 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존한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게 될 때 외상후 증후군에 걸립니다. PTSD라고 불리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실제를 온전히 포용하고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단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겪은 것에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한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내가 정말 절실히 어떤 것을 체험했으니까 그것이 참이고 진리다. 그게 실상이고 사실이다. 우리는 굳게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있는데 이 견고한 요새는 우리가 유혹을 허용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넘어질 때 우리의 내면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모든 유혹은 우리를 향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네 인생을 네가 생각하는 대로 꾸려가라.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단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의 진리를 한 번쯤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유혹은 때로 우리가 가진 굉장히 정당하고 인간적인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고 살기 힘든데 내가 꼭 여기에서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갈등과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런 때 좀 하나님을 놔버려도 신앙을 좀 포기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굴복을 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필요가 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탄에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채워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요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 충족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만족이 무엇을 통해 채워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정말 삶을 살만하다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마음의 굶주림 또 정서적인 갈증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무엇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면 우상들이 그리고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동생 아벨을 살해하려는 형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이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숯불 속에서 몸을 낮추고 온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켜서 언제든지 도약해서 그 먹잇감을 덮치려고 할 때 그 자세, 크라우치, 그것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가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너를, 즉 가인을 사냥하려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온 힘을 다해 너를 주목하고 은밀한 곳에서 너를 노려보며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에게 지금 하는 나의 경고, 나의 말씀, 나의 권위와 법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어두움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유혹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어떤 강력한 유혹을, 삶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어떤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실패하며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능히 이겼을 텐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실패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경험이 반대로 또 있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에 유혹에 빠졌던, 유혹과 맞닥뜨렸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유혹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때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목회자로 꼽혔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창립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에 6개월 먼저 정년보다 앞서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적인 비행으로 말미암은 모든 법률적인 처분이나 기소를 피하는 조건으로 6개월 먼저 은퇴한 것입니다. 이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악한 일들을 저지른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일부러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본다 다이어라는 그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 어떤 컨퍼런스에 나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간증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다 다이어라는 분은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예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찬양 인도자인데 북유럽에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러 이제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갔는데 어느 날 밤에 빌 하이벨즈가 자기 방으로, 호텔 방으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경고를 하시는데 너 지금 너의 영혼이 죽음의 위기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 너 빨리 도망쳐라.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급히 빠져나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이분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에게 이 영성신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게 인상 깊게 제가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은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수도원을 개혁했던 분인데,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7개의 방에 관한 그녀가 여자분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어떤 단계로 성숙해 나가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에 이르는 단계로 나가는 그것을 7개의 맨션, 7 맨션으로 이제 체계화시키고 그런 분인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어디냐면 3번째에서 4번째 방으로 갈 때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방까지는 능동적인 영성,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진리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몸바쳐 헌신하고, 이게 3번째 방까지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방부터는 수동적인 영성,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게 4번째 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빌 하이웰즈 목사님은, 이런 사람은 3번째 방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정말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극한, 그 끝까지 다 간 사람, 3번째 방의 끝판왕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목회도 굉장히 잘했죠, 유능하게. 또 책을 썼는데 뭐 책도 너무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잠언에 대한 책을 제가 IVP에서 나온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름 휴가를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한 열흘 정도 받아가지고 잠언에 대해서 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 그리고 그런 유혹이 어쩌다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수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견고한 요새는 2가지의 악한 영향을 남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진리와 실상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것을 통해 나쁜 선택을, 망하는 선택, 정말 영적으로 망하고 손해보는 선택,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뉴저지에서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그 대학생 딸이 하루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사색이 돼서, 얼굴에 사색이 돼서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았다 그래요. 이 딸이 일어났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휴거가 됐구나. 그러니까 휴거된 줄 안 거예요. 모든 식구가 다 휴거됐는데 자기가 혼자 집안에 남았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경악을 해가지고 울면서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현실이 아닌데 그것이 막 현실처럼 너무 실감나게 확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견고한 지는 우리로 하여금 실상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왜 이런 영적인 성숙을 주시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속임수, 유혹,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사, 그분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그분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이제 배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 가운데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볼 수 있게 되는가. 그게 이제 보여야 우리들의 삶을 그 흐름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정말 행복하게 그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까막눈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이제 엉뚱한 삶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지는 우리로 하여금 나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분의 길을 아는 것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최선, 제일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내가 최악의 것, 나쁜 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내 인생, 내 신앙은 성공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제 속임이 있을 때 사탄의 견고한 지는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신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을 가져왔는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명예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따져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아닌 거죠. 나한테 뭐 떡고물도 없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신앙에 그렇게 목을 메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순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그런 풍성한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상의 여부가 우리의 순종의 이유와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께 드리는 헌신, 그것이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견고한 진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미 작용하고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영적으로 손해나게 하는 이 견고한 진을 우리는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하는가? 그 악한 일들을 어쩔 수 없다고 수긍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 사상, 이념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한번 하셨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테스트 키트를 사다가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우리는 다 이렇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가 그 원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테스트하고 그걸 분별하고 그걸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것은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신앙 전체의 승리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우리의 전략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의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만약에 작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움을 트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기 전에 싹을 아예 그냥 밟아서 눌러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해결책, 근본적인 승리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육신,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짓들, 악한 생각들, 유혹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과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견고한 요새를 부수는 기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거짓이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진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삶을 분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임하면 그걸 붙들고 이 기도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이 반박하는 성경 구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일이 이렇게 반박하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견고한 진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과 함께 오랜 기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너뜨리는데도 기도가 상당 기간 오래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믿어온 거짓들, 거짓된 신념들,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거짓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좋은 시대가 됐죠.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켜시고 성경 어플로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피플 성경 앱 이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키워드로 하면은 쫙 나와요. 모든 성경 구절 속에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 가능하면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끼쳐졌던 악한 영향력들, 나의 삶이 망가졌다든가 내가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든가 나의 자유가 제한을 받았다든가 그런 손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한 영향력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거짓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쫓아내는 기도. 나는 사탄이 어떠한 거짓을 통해 나의 삶에 견고한 진으로 만든 어떠한 거짓들을 나는 거부하노라. 나는 그것을 저주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거짓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꾸준히 날짜를 상당 기간 잡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짓들이 있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기력하다. 무가치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승리, 그 아름다운 삶은 나에게만은 불가능하다.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이것들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으시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거짓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이 진리를 선포한다. 이 진리가 나의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것은 견고한 요새를 부수는 기도를 어떻게 그럼 구성하는가. 이 스티브 고스라는 이 사역자가 이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찾아 놓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먹는 것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사막 교부들로부터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Seven Deadly Sins, 치명적인 7개의 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방해하는 7개의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을 탐하는 것, 탐식이에요. Seven Deadly Sins의 첫 번째가 탐식입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탐식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막 교우들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 혀의 미각, 육신의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식, 탐욕, 정욕,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 다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부터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음식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그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스며든 거짓말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즐기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위로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런 식의 거짓말에 그냥 음식을 그냥 잘 드시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그래서 악한 영향들은 무엇인가? 건강에도 해롭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막고 원수에게 이것이 탐식이 이제 발판을 준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겠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말씀도 있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은 주님, 저는 맛있는 음식이 저에게 지속적인 위안을 가져온다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만이 나에게 합법적이고 진정한 위로임을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에 따라 살며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결단합니다. 넘어가셔서 4페이지. 저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즉 자기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림, 목마름이 느껴질 때 먹을 것을 통해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육신을 만족케 하듯이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기의 그 구체적인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죠. 그 이제 뒤에 다른 것들도 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음란물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사람, 이제 이런 거기 여러분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근데 보세요. 60일 정도, 40일 내지 60일 정도 하라. 이게 이제 이런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세미나도 하고 임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제안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제안은 이런 기도를 하루 이틀 하다 말지 말고 끝내지 말고 최소한 40일 내지 한 60일 정도 해라.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만들어진 시간만큼이나 그것을 몰아내는데 오랜 시간, 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이런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속임수, 거짓말, 그 다음에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나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자꾸 공격해 왔는가. 그걸 이제 문장으로 명제화시키고 그것이 미쳤던 악한 영향력들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찾아서 거기 적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을 반박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기도. 이거를 상당 기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뭐 일일이 숙제 검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양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한 가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뭐 나는 전쟁이나 뭐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상관없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유와 충만한 삶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수단은 우리의 삶에 은연중에 심어놓은 거기에서 비롯된 거짓된 신념들, 또 진리가 아닌 것들,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에 끌림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나는 자꾸 내 생각이 거기에 쏠리고 그런 경향성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거기에는 거짓으로 작동하는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풍성한 삶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했던 악한 역사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정복해 나가고 무너뜨리는 영적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의 왕이 사탄이 거짓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과 상반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을 남아있다면 저희들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찾아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손해를 보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과 기쁨에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악한 일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성도이기에 나는 이미 신앙을 가졌기에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역사하고 기만해왔던 악한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조적인 적고자 대한 심령을 우리들 안에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거짓된 생각들, 관념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원수들이 기뻐하고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마음껏 기쁨과 또 충만한 삶을 보장해주고 있건만 우리들은 왜 어떤 문제, 특정한 약점에 붙잡혀 있는지요. 사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이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를 기만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손해를 일으키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이런 거짓과 악한 일들이 숨겨져 있다면 모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부지불식 중에 용납하며 살아왔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을 심상히 가볍게 여기며 그것들을 용납하고 그 반복되는 죄와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에 사탄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면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저희들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있어짐으로 사탄의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사탄이 거짓으로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그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